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밑에 사도가 있었고 사도 밑에 70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와 70인 제자는 구별이 거의 없습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70인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 마르다, 죽음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 이런 인물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했잖아요. 특히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죠. 갈릴리 서쪽 연안에 있는 막달라 지역은 염색업과 직물업이 발달했는데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무감이 찾아오고 극도로 실망하고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고 막 영적으로 우울해져 있을 때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서 참 생명을 얻고 정말 마음의 평안함과 모든 힘을 다 얻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 발에다가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입 맞추고 지금 현재 시가로 한 2천만 원 되는 돈을 향유를 부었죠. 머리털로 닦고. 그게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다가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은 겁니다. 내 생명조차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게 70인 제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아니고 안드레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별명이 사도 중에 사도죠. 다른 사도보다 먼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했으니까. 그게 70인입니다. 그 70인이 현장에 나갔더니 무엇을 확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확인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왕권이죠. 그게 얼마나 힘 있는지를 보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사단은 인격적인 영이면서 실체입니다. 우리가 실제이듯이 사단도 실제입니다. 인격적인 영이에요. 예수님 앞에 벌벌벌 떠는 거죠. 이 예수님이 혹시 나를 무적행에 집어넣으면 어떡하지? 그 염려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리 알아서 기었습니다. 돼지떼 속으로 나를 보내달라.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왕권 앞에 복종하고 돼지떼 속으로 귀신이 들어갈 만큼. 그 주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70인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뻐가지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왕권이 그렇게 위대하다. 그거 체험하면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존경심이 생기고 내 생명을 다 드릴 만큼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 떠나갔는데 막 어깨가 올라가고 나는 이런 영권 있는 사람이야. 틀린 체험.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응답받으면 응답받을수록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앞에 내 생명도 드릴 만큼의 복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갈 때, 나의 왕권을 가지고 나갈 때 사단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꽂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가 1초에 10만 킬로미터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 실감이 안 나서 제가 설명드리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번개 속도는 1초에 2바퀴 반을 돌죠. 그렇게 빠르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승리는 초스피드로 일어나게 되는,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내 인생의 무릎이 꿇어지고 복종케 되고 오직 예수님 사모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존경과 경외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제대로 누리는 자의 자세고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정을 줍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뱀과 정갈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도 제할 권능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고 천지 만물을 다스립니다. 특히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찬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입으로 높임 받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밖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왕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죠. 사탄이 이용하는 환경과 모든 요소를 또 사단이 이용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늘의 영들을 정복하시죠.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 권세를 꺾어버리셨죠.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장 대신 예수 이름 들고 나갈 때 흑암이 복종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완전히 실현된 현장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될 현장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한 천국은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만 주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저주재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면 이걸 뭐라냐? 성육신이라고. 나사렛에서 30년 갈릴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고 갈보리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재앙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리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친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칭의는 단순히 어렵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게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게 칭의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은혜입니까?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미 잘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최고의 복이 이미 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고 믿을 때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걸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 상징하는 방주 안에 들어갔다. 120일간
아무리 홍수가 일어나도 방주 안에 들어갔다.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 본체에 가지가 붙으면 그 열매를 맺는다 이거잖아요. 로마서 6장 5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면 부활에도 연합되리라. 그 죽음이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 생명, 부활, 그 죽음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가장 내가 안 되는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나의 악한 본성을 죽이고 인간의 본성을 죽이고 죄의 습성도 죽이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생명과 기쁨과 찬송과 응답의 부활로 다,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이 비밀을 알면,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띄워주세요.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됩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요. 이 암세포를 항암제가 죽이고 잡초를 제초제 뿌리면 죽듯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녹이고 죽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인생, 찬송의 인생, 평화의 인생, 여유로운 인생,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 사랑의 인생, 능력의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요즘에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냐? 그 자금 능력이 어디에 있냐? 그 경이로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상처에서 기쁨으로, 무능에서 능력 있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완전히 과거에서 빠져나오죠. 그리고 빛의 망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러지 않고 소금과 빛이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앞뒤가 바뀌고 배치가 바뀐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물에 녹아서 맛을 내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게 임해서 나의 이 본성을 녹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팔복 누리는 비밀을 맺게 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 세상이 망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기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 자비롭고 화평케 하고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바뀌면서 빛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가만히 있어도 되냐? 정말 이 복음 누리면 소금과 빛이 된다니까. 소금과 빛은 완전한 물질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 빛은 가릴 수 없다 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왜 빛이 안 나타나는지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누군지를 빛의 망대임을 확인하면 세상 살리게 됩니다. 밝히게 됩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같은 겁니다. 예배와 예배 전도 반드시 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항상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예화가 있죠. 안희숙 사모. 그리고 산순교자 중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 고신교단 창설한 분이거든요. 안희숙 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추운 겨울날 감옥에서 눈물 흘리면 눈물이 얼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피도 나고, 그래서 고문에도 눈물 나지 않고 배고파도 눈물 나지 않았는데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그 죽음과 부활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다. 그 능력이 나를 승리케 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칸타타 공연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 먹고 마시자, 너무 가슴에 울컥한 거였죠.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하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였죠. 사랑은
관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랑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진짜 예수 복음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좋아져요. 지난 주간 내내 불렀던 묵상했던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것들이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 음성 분명하도다. 그게 들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십자가 복음 사랑하는 것과 말씀 충만은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면서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예배로 이끕니다. 예배.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거하면 성령께서 낳아주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근데 그 예배가 죽은 예배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무리 부인해도 우주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원인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절대 원인인 하나님께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차 원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자유의지대로 인간이 선을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절대 작정 1차 원인인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니 저 인간이 저렇게 자유의지대로 멋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의지를 가지고 뜻을 이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성령께서 낳아주시는 삶이 나오는데 그게 예배 전도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니까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우리 지난주 성찬 했을 때 잔을 마시고 떡을 먹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과 능력이 내게 넘치고 복음이 나에게 실제화가 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예배 전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또 다른 말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가 중생되고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때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기주의고 나밖에 모르고 완전히 불통투성인 나였는데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기 시작하면 새사람이 됩니다. 새사람. 새로운 삶이 딱 되는 거죠. 이게 헌신이 되고 순종이 되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면 새 주인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새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열매로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이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빛의 망대잖아요. 빛. 이 축복 누리시면서 완전히 영적 DNA를 바꿔주신 복음의 참 능력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